예. 우리가 지금 창세기 25장 계속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손,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함께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함께 소개하는 장면에 누가 나오냐면 25장에 이제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25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그두라예요. 그두라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요. 자기의 그 자녀들에게도 그 나머지 자녀, 그러니까 사라의 외에 그두라와 그다음에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하갈 만약에 이스마엘을 포함하면은 서자도 맞죠. 서자까지 이스마엘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를 읽으면 서자로 번역해도 맞아요.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줘. 근데 이스마엘이 재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받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두라의 자손들에게만 해당될 거예요. 그두라의 자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두라의 자손이 맞는 거죠. 그 나머지 문맥을 읽어보니까 이미 이스마엘은 이삭을 떠났잖아요. 떠나 동방곳 동국으로 가게 하였다. 동방곳 동국이 어디죠? 동쪽이죠. 동쪽에는 지난주에 설교했죠.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갑니까? 선한 사람들이 갑니까? 그리고 동쪽에 있는 거는 선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신부감을 어디서 데려와요? 동쪽에서 데려오잖아요. 야곱도 동쪽으로 가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동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인간적인 선 말고 하나님의 어떤 원형 같은 것을 동쪽에다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동방곳 동국으로 가게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에 갔어요. 17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가 수가 높고 이제 나이가 높고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어요. 수가 높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수가 높다라는 게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수가 높다? 단수가 높아? 그 바둑의 수가 높은 건가? 예. 뭐 바둑의 수가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 찾고 있는 중이에요. 예. 아니 그 뒤에 나이가 많아가 나왔으니까 수가 높다라는 건, 자 제가 안경을 바꿔 껴야 돼. 이건 멀리 보는 안경이고 이제 가까이서 보는 안경은 바꿔 껴야 되는데 앞에 와서 안경을 내가 안 놔뒀어요. 저기 있는 걸 가져올게요. 바꿔 끼면은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이는데 도수를 조금 높여야 돼. 그래서 여기 안경을 좀 가져올게요. 미처 준비를 해놓고 가까운 데다 두지 않았습니다. 이걸 놓고 읽어야 읽혀요. 아유, 나이 먹으니까 불편해지는 게 많아요. 제가 안경을 안 쓴 굉장히 시력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잘 보이네. 아브라함 그가 수가 높고, 자 수가 세바 백발의 머리 노령이라고 그러네요. 세발의 백발의 머리 노령을 의미한다. 우리 이렇게 우리말도 어려워요. 수가 높고 하니까. 그러니까 백발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연조가 꽤 높아졌다. 백발이 희끗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연조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뭔가 삶의 경험이나 이런 진짜 우리말의 경우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자, 경우의 수가 많은 사람과 경우의 수가 없는 사람, 있어봐야 하나밖에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살라고 하면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경우의 수가 많은 사람을 선택해야 편해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그거밖에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리야. 경우의 수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막 풀어놓고 살아도 됩니다. 이 경우 저 경우마다 다 수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는 아빠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제가 진영이가 악력이 굉장히 세요. 힘중에서 악력. 이렇게 한번 움켜잡잖아요. 와, 이거 빼내기 힘듭니다. 내가 체중이 70kg인데 진영이는 체중이 20kg예요. 무려 내가 3배 이상 훨씬 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근력도 3배 이상인데 악력만큼은 제가 딱 잡잖아?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 수가 없는 사람은 여자는 예뻐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있잖아요. 남자의 보호 본능을 일으켜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악력이 일으켰어요. 수가 없는 사람 벌써 근심 걱정으로 들어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얘를 밥을 굶겨? 힘을 못 쓰게. 그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 근데 수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악력이 센 거 보니까 얘는 주짓수를 하거나 유도를 하거나 이 땡기는 운동. 이런 거 하면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겠네. 긍정적인 수를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이 땡기는 능력이 좋으니까 얘는 땡기는 능력은 이게 사람이 타고 태어난 선천적인 힘과 건강이거든요. 아, 얘는 공부를 해도 체력이 좋아서 오랫동안 버틸 수. 이게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거든. 오랫동안 앉아서 집중력을 가질 수 있겠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수를 계속 생각해서 계속 풀어줘요. 그쪽으로. 계속. 근데 수가 없는 사람은 한 가지 수만 생각해. 그래서 그거 아니면 다른 거는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수가 별로 없었어요. 딸내미는 몇 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세대는 10시 안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다리 몽댕이 부러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 많은 걸 경험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질 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우리 강남 엄마들은 수가 많은 엄마들일까요? 수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강남도 태남, 태북이 있잖아. 테란노 기준 남쪽 엄마들은 수가 많아. 근데 태북 엄마들은 수가 없어. 그래서 태북 엄마들은 오직 한 가지 수에 매달리지. 무슨 수예요? 좋은 학원 보내서 명문대 보내는 거야.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태남 엄마들은 이미 부자야. 가질 거 다 가졌어.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야. 공부를 시켜요? 딴짓을 시켜요? 공부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 명문 학원들이 다 어디 모여있어? 태북에 붙어 있어요. 음마아파트 주변, 대치동 뭐 이런 데 다 있지. 압구정동, 청담동에는 학원 있어요? 없어요. 압구정동, 청담동에 무슨 학원이 있어요? 애들의 예술적 재능이나 이런 걸 열어줄 수 있는 놀이, 취미 학원들은 있어요. 입시 학원은 없어. 그러니까 태남 쪽에 엄마들은 수가 무지하게 많아. 이미 결혼했더니 이미 대한민국의 기득권이었더라.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엄마들끼리 모여서 살다 보니까 수가 겁나 많아. 근데 태북 엄마들은 태남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 반부자야. 그냥 완전 부자가 아니고 간당간당 더 노력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부자로 진입하려면 더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부자로 진입할 수 있는 방식을 딱 한 가지 수로 고정해 놓은 겁니다. 공부시키는 거야. 무조건 공부하래. 근데 지금은 공부하면은 누구랑 경쟁해야 돼요? AI하고 경쟁해야 돼. 공부해서 AI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바둑 한 판 이긴 게 세계적인 사건이 됐잖아요. 신진서가 요번에 3판 양승 중에 2판 이겼어요. 카타고라는 알파고의 몇십 배 진화한 그 인공지능인데 그걸 이겼어. 2점 젖바둑으로. 맞대결은 아니고 2점 젖바둑. 그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인간의 한계는 2점 젖바둑으로 둘 수밖에 없는 한계로 날아간 거야. 그럼 AI하고 인간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겨요? AI가 훨씬 더 학습 속도가 빨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같이 미래를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기초 공부는 해야 돼. 뭐 글자도 모르고 숫자도 못 읽고 계산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기초는 해야 돼. 근데 그 기초와 함께 이용하고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보다 똑똑한 놈을 써먹는 걸 배워야 돼요. 태북 애들은 자기보다 똑똑한 걸 써먹는 걸 배웁니까? 똑똑한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하는 거죠. 그룹에. 태남 애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부려먹는 걸. 벌써 태어나자마자 자기 집에 청소하는 아줌마 있어, 밥 해주는 아줌마 있어, 기사가 있어, 자기 비서도 있어, 심지어 경호원도 있어.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 자기도 모르게 부려먹어. 김 기사 이것 좀 해줘요. 뭐 아우 밥이 이렇게 오늘은 설 익었어요. 오늘은 반찬 이거 먹고 싶은데 벌써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이용해 먹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만 하는 애들하고 어려서부터 사용하고 이용해 먹는 애들이 똑같은 나이에 똑같이 대학에 들어갔어. 그럼 누가 더 성장 속도가 빠를까요?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부닥쳐야 될 문제가 지식의 한계에 부닥쳐요? 아니면 사람하고 부닥쳐요? 사람하고 부닥친다고. 어렸을 때의 최고의 공부는 사람과 사람끼리 부닥치는 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그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아들이 죽도록 맞고 왔어요. 과외 선생한테. 근데 과외 선생이 좀 심했지. 5일 동안 입원하게끔 두드러 팼어.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억가가 있어서 진짜. 근데 우리는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맞고 오면은 선생님 쫓아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냥 진정서 돌리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 학교 또 다시 보냈어요? 다시 보냈어요. 우리 인터넷 성도님 중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인터넷에서 곧 은퇴하셔요. 요번에 은퇴하시네. 그 선생님이 진짜 스승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연배가, 그 선생님은 이제 60대지만 그분은 벌써 거의 80이 다 되신 그 연배의 선생님을 진짜 스승님으로 모시는데 왜 모시느냐 이유를 들어봤더니 어렸을 때 그렇게 자기를 가장 많이 두드러 팬 선생님이래. 가장 많이. 그러니까 맞다가 정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생각을 해봤죠. 아니 이 양반이 맞다가 정들었나? 왜 그랬나? 그런데 자기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까불이었대요. 재능은 있었는데 이 까불 막 이것 때문에 집중도 하지 않고 막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고 남무시하고 그렇게 두드러 맞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까불이가 잡혔고 차분히 앉아서 공부하고 뭔가 집중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뭔가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고 깨달아서 생각해 보니까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 자신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줬던 분은 자기를 죽도록 두드러 팼던, 학교만 가면 맞고 오는 그 선생님한테만 맞고 오는 게 일이었는데 그분을 지금도 각 근거리에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존경하면서 지금까지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런 선생님으로 모시고 산답니다. 이해가 돼요? 요즘 엄마들 머리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세상이 발달할수록 정보가 넘쳐날수록 경우의 수가 적어져요. 뭐를 보면 아냐면은 정치글 올리는 사람들 보면 알아. 다양한 목소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 계파에 자기 입맛에 맞는 글만 주구장창 올려. 어떤 사람은 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 만세만 하고 유시민 만세만 하고 이재명 만세 하면은 막 그냥 왕으로 모시냐고 막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탄압하고 한 가지 길로만 가요. 경우의 수가
넓다, 좁다. 굉장히 좁다, 경우의 수가. 그런 사람들일수록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이 옆에 많을수록 몹시 피곤해진다.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을 써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충성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끝까지 사랑을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끝까지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을 어렸을 때 다 배워야 돼. 나이 먹으면서 배우려면은 수업료 엄청 내야 됩니다. 사기 맞지, 뒤통수 맞지. 엄청나게 수업료 많이 지불해야 돼요. 어렸을 때 배우는 거는 수업료 엄마 아빠가 다 내줘.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그 수가 높다라는 말은 지금 이제 우리 찾아봤잖아요. 그 수가 높다. 이거는 나이하고도 말한 관계없고 그냥 백발이 성성하다 그런 뜻인데, 수가 높고, 그러니까 수가 높다라는 말은 의역을 한 것 같아요. 백발이 성성하다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의역을 했어. 그러니까 의역을 한 이 학자들의 의역을 높이 존경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거짓말로 살아남기는 거야.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수밖에 없었어. 두 번 거짓말했잖아. 한 번은 100살 이전에 했고, 한 번은 100살 거의 가까이에 했나? 100살 넘어서 했나? 거짓말을 두 번 했어요. 그 정도로 수가 다급했어. 없었어. 그랬던 그가 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가 많아졌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삭에게만 몽땅 줘. 수가 없으니까. 근데 수가 많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자기의 후처의 자식과 그다음에 후처의 자식들이죠. 서자들이 아니고 후처의 자식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국으로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방으로 떠나보내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수를 생각해도 아무것도 안 주고 떠나. 누구처럼? 이스마엘처럼. 아무것도 안 주고 떠나. 그러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이 6명의 아들이 한 명의 형인 이삭이한테 덤벼서 뺏어갈 수도 있고, 자기가 죽고 난 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이삭에게도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후처의 자식들에게도 재물을 줘요. 이거 가지고 떠나라 하고. 수가 많아진 거야. 이걸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가 수가 높고 수가 높아진 거야. 한 가지 수밖에 몰랐던 그가 수가 높아지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진하여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어떻게 돌아갔어요.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장례식장을 잘 봐요. 장례식장이 누가 등장합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등장을 해요. 보통 이렇게 쫓겨나면은 그 진짜 철천지 왼수가 되잖아요. 이스마엘 같은 경우. 망고킥 어딨다? 언니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망고킥 네가 준비했지? 엄마 망고킥 저기 있어요. 언니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어제 이마트에서 사가지고 안 뜯고 기다리고 있었어. 언니들은 이 맛있는 걸 나눠 먹겠다고. 기분 좋아서 저러고 하는 것 좀 봐. 자, 언니들하고 망고킥 나눠 먹어. 다 준비하고. 진영이가 언니들을 막 생각하면서 언니들 논다니까 얼마나 설레는지. 망고킥을 저 3,000원이 넘는 건데 사달라고 사도 안 사준다고. 아빠는 1,000원짜리에 쩔쩔매 지금 요새. 쩔쩔매면서 안 사준다 했더니 다른 거 다 포기하겠다. 망고킥 사줘. 왜 망고킥만 선택해? 다른 거 포기하고. 언니들하고 먹으려고. 감동이잖아. 내가 수가 없었어. 돈이 수야. 돈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돈이 1억을 가졌으면 망고킥 그까이 있고 뭐 이마트 털어서 다 사줘. 근데 돈이 없으니까 경우의 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어떤 그 상태야. 내가 경우의 수는 돈이 또 만들어내기도 하는구나. 돈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돈이 없어도 지혜와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언니들하고 방에 가서 먹어요. 방에 가서 언니들 들어가서 망고킹 먹으면서 놀아. 방에 가서. 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었네. 마이크를 다 놓고 그냥.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아들 둘이 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왔어요? 두 아들이 다 왔다는 거야.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이스마엘이 큰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 했으면 좋은데 성경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번역을 해줬어요. 순서대로. 아니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압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를 했어요. 이제 막벨라굴에는 아브라함이 몇 번째로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죠. 사라가 먼저 묻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벨라굴에 최초로 묻힌 사람은 아브라함 남성이 아니라 사라 여성이었어요.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신학적으로 꽤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드라의 여섯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휘 통제해서 장사를 지냈어요.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휘 통제를 해서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낼 때, 자, 그러면 이삭이 앞장서서 했을까요? 이스마엘이 앞장서서 했을까요? 성경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이 일처리 누가 다 했을까요? 이스마엘이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처리할 때는 이스마엘은 이미 힘과 권력과 군대가 있었다고. 자기 아들들 숫자만 해도 12명이고 다 그드라의 아들보다는 훨씬 더 장성했고 그의 이스마엘의 손자들까지 다 있었어. 자, 17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몇 살에 온 거예요? 최소한 75세는 넘었을 거 아니야. 이삭이 태어날 때 얘는 이미 14살쯤 됐잖아요. 이스마엘은 10살이 넘었잖아. 85세쯤 됐어. 그러면 이스마엘이 왔을 때는 최소한 80세는 넘겼어요. 이스마엘이 80세 넘은 이스마엘이 와서 자기만 와요? 자기 아들들 다 와야 되지. 할아버지 장례식이니까. 그 아들들까지 와야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장례식이니까. 어마무시한 숫자가 왔어. 그리고 그 장례식에 이삭이도 와 있고 그드라의 여섯 아들도 와 있어.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니네 모든 재산 내놔. 뺏어갈 수 있죠? 에이, 설마. 아니, 경우의 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상상을 안 한다니까? 경우의 수, 우리 살면서 이런 경우의 수는 무지하게 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윤혜 권사님 동생 장례식장에 잠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유족들 사이에 그냥 뭐 이 새끼 저 새끼 싸우고, 장례식장 가면 꼭 가족들끼리 싸워. 왜 싸워? 뭐가 걸렸어요. 뭐가 걸려 있어. 막 멱살잡이하고 막 동생이 형 때리고 그냥 이 여동생이 막 얼굴 막 긁어버리고 머리채 잡아 끌고 지랄 연맹들을 해요. 경우의 수.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다 상상할 수 있어. 이것 또한 지혜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라. 경우의 수를 많이 늘려놔라. 그래야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직장에서든 반드시 부닥칠 때 뭐가 나와야 돼요? 경우의 수가 나오면 이 친구는 그 경우의 수를 타고 또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가고 돌아가고 넘어가고 지하실 그 땅굴 파고 그냥 통과해버리면 돼.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확 부딪혀가지고 사표 쓰고 나올 거야. 꼭 이지랄을 해요. 경우의 수가 없는 것들이. 경우의 수가 없는 것들이 꼭 막장짓을 해요. 경우의 수가 없는 거야. 경우의 수가 많으면 얼마든지 세상이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 경우의 수의 왕국은 어딘지 아세요? 1970년대 대한민국입니다. 경우의 수는 전부 뭐로 해결됐어요? 돈의 액수가 결정했어.
삑 불면 걸리면 경찰한테 얼마 주고 뭐 하면 공무원 오면 얼마 주고 막 그러면 경우의 수가 다 해결돼. 모든 경우가 다 풀려. 모든 경우가. 지금 현재는 아프리카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 아프리카는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어. 아프리카는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어. 무슨 말이에요? 다 돼. 경우의 수가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성공한 한인들을 보면요, 모범생으로 공부하고 막 엘리트 코스만 밟은 사람들은 아프리카 가서 성공 못해요. 어디를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 가야 돼.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은 세상 경우의 수를 엄청나게 경험 많이 한. 그러니까 아프리카 짐바브웨 한인 회장님이 고대 농구부 출신이에요. 고려대학교. 이미 1970년대 고대에서 농구부를 했어. 그 사람은 운동만 했는데 운동하면서 온갖 경우의 수를 시합을 뛰면서 온갖 경우의 수를 다 경험해봤잖아. 인간군상들 다 경험해봤잖아. 이야, 그렇게 잘 살아. 집이 뭐 대궐이야. 이 양반이 아프리카 짐바브웨가 돌이 많은 짐바브웨가 The House of Stone이에요. 짐바브웨라는 뜻이 돌의 집이야. 돌의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돌 조각가들이 세계적인 돌 조각가들이 동네마다 다 있어. 동네마다 다 돌 조각에서 먹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빌딩에는 반드시 뭐를 세워야 돼요? 조각물을 세워야 돼. 빌딩 10층짜리 이상 빌딩 세우면 조각물을 세워야 돼. 그 조각물 작가들에게 주문하면 지금으로 10억, 20억, 100억만. 그런데 짐바브웨에서 주문하면 1억밖에 안 해. 근데 작품 수준은 세계적인 작품이야. 세계적인 작가들이 짐바브웨 돌조각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막 그냥 경우의 수를 다 돌파하고 컨테이너에 싣고 와서 다 팔아먹는 거야. 대한민국 빌딩의 70%는 이분이 다 수출하신 겁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고가에 막 10억짜리 100 이런 막 팔아먹었어. 그러니 짐바브웨에서 왕처럼 살지. 그 양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목사님, 이 나라는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야? 경우의 수가 없는 사람은 되는 게 없어. 근데 경우의 수가 많은 사람은 다 돼.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기다 그가 수가 높고 수가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후처의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조금씩 줘서 떠나보내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 동네에서 그냥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누구랑 붙었죠? 이삭이 이스마엘과 부닥쳐. 이겨먹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방 가서 새롭게 자리를 잡아. 이러고 다 보내버린 거야.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와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어요. 요 짧게 한 줄로 처리했지만, 단 한 구절로 처리를 했지만 이 사이에 담겨있는 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이 장례식이 무사히 끝났잖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은혜야, 은혜. 아무 일 없는 게 은혜야. 여기서 만약에 사고 터지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왼수가 돼요? 아무 일 없는 게 은혜야. 자, 우리 일상에 아무 일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그러면 이게 겁나 지루한 거예요?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니까. 우리 진영이 어제도 안 다쳤고 오늘도 안 다쳤어. 그럼 그게 은혜야. 우리 식구들 어제도 안 아프고 오늘도 안 아파. 그러면 이게 은혜야. 내 슬픈 얘기를 요새 한 달 새에 2건이나 들었어요. 우리 익산에 사시는 인터넷 성도님인데 남편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냥 동네 병원에 가서 간단한 수술 받으러, 건강하신 분, 간단한 수술 받으러 갔는데 마취가 잘못돼가지고 안 깨어난 거예요.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한 혼수 상태 열흘 넘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상담하러 오겠다고.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상담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나오는 게 은혜예요. 근데 아무 일이 생겼어. 그때부터는 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우리 같이 금식하면서 합시다. 그럼 기도합시다. 돌아가셔서 장례 치렀다고 연락 왔어요. 그리고 후배 목사예요. 제가 교목실에 있을 때 알바하던 학생이었어요. 아들이 치과에 갔어요. 그 고등학생 아들이. 치과에 가가지고 뭐 이거 이빨 하나 뽑으러 갔는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거의 뇌사 상태로 갔어요. 막 목사니까 뭐 전교인이 모여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의식은 왔는데 뇌 반쪽이 괴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 아래로 못 움직여. 근데 언어 기능은 조금 살아나서 인지 기능은 인지를 한대. 근데 얘가 건강했던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기저귀 차는 걸 그렇게 거부한대. 자기 화장실 가겠다. 근데 못 움직여.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거야. 이런 얘기를 이게 한 달 내에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아무 일 없는 게 진짜 은혜다. 아무 일 없는 게. 은혜는 특별한 데서 찾으면 안 돼. 뭔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아들이 멀쩡하게 다 회복돼서 건강한, 이렇게 병원 가기 전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적은 몇백만 건 중에 한 건 일어난다고. 근데 진짜 기적은 아무 일 없는 거야. 지금 이 장면이야. 25장 9절이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어. 이게 아무 일 없이 장사를 지낸 거예요. 이것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 이게 은혜다. 일상이 은혜고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이 순간이 은혜야. 이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매 순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매 순간 감사하고 고맙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그냥 그 은혜의 깊이를 알면은 매 순간 눈물 나는 거야.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게 은혜예요. 자,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가셨고 11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죽은 후에 누구에게 복을 주셔요? 이삭에게 복을 주셔요. 아니 죽기 전에는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안 주셨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여전히 복을 주셨고 하면은 다르죠. 근데 이건 문장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읽으면 명확하게 읽혀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이야. 이삭을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이삭을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문장이 이상하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이거 은눈이가 을을 주셨고 이삭을 이건 문장이 이상해요. 그냥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다 하고 후에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펠과 밉산과 미스마와 두마,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렇게 12두령이라고 그랬고 12족속이라고. 왜? 언니가 나한테 물 줬어. 괜찮아. 잘했어. 더 신나게 잘 놀아. 언니가 너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니까. 하나로만 그렇게 노는 거야. 아빠, 근데 내가 사실 아빠한테 과자 주려고 했어. 과자 주려고 그랬어. 그래, 주고 가.
주고. 말고. 그럼 다시 갖다 줘. 주고. 자, 벌써 여기서 경우의 수가 싹 바뀌잖아. 아빠가 세게 말하니까 아빠한테 벌써 뭐 뇌물 주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 애들은 생각을 해요. 배우는 거야. 자자자자. 아유, 그래. 야, 아빠가 좋아하는 과자다. 고마워요. 좋아해? 그래, 이거 아빠 좋아하는 거야. 아빠 이런 거 좋아해. 여기 봐. 아빠는 뭘 좋아하냐면, 가나. 그러니까 아프리카자 들어가 있는 거 다 좋아해.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밥을 몇 년을 먹어봤더니 아프리카자 가나가 아프리카 중에서는 잘 사는 나라야. 그래, 언니들하고 재밌게 놀다 와. 알았지? 재밌게 놀고 언니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게 여러 가지. 아빠, 이 물총에 응. 물이 있었어. 물총에 물이 있어서 모르고 쌌겠지. 그래서 이거 벽에다 싸. 그래. 자, 이제 엄마한테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매 순간 우리 애들은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우의 수를 이제 배워갔기 때문에 창조적인 경우의 수가 나와. 그래, 고마워요. 창조적인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아빠, 근데 과자 반을 잘라가지고 나랑 아빠랑 같이 나눠 먹자. 그래, 나눠 먹자. 이거 잘라줄게. 자, 여기 자, 반. 반. 반의 반쪽 더 줄게. 자, 반. 자, 요것도 다 줄게. 요거 이제 마지막이야. 자, 됐지? 끝. 원래 줄 계획은 아니었는데 내가 세게 나가니까 나하고 이렇게 편을 만들려고 뇌물을 쓰는 거잖아요.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어린 시절을 보내야 돼. 경우의 수가 이게 나중에 사회생활에 다 써먹어요. 다 써먹어. 그리고 이 경우의 수가 나올 때 요것만 계속 받아주고 한 가지만 쓰잖아. 나중에 이거 너 나한테 이거 뇌물 쓰는 거지? 다른 방법 써봐. 아빠가 설득 당해줄게. 뭐 이래. 계속 그래야 돼요. 그게 어른이야. 애를 무조건 품어주고 받아주고 하는 거는 애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어. 오은영이 애들을 망가뜨려 놨어요. 오은영식으로 하면은 애들을 바보 천치 만들어요. 품 안의 자식, 캥거루를 만든다고 품 안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버려. 독립을 성경에서는 독립시키라고 그랬거든.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독립이 돼요? 부모랑 싸우다가 독립하는 거지. 처음부터 부모가 좋으면 시집을 왜 가? 그냥 여기가 좋사온 초막새 찍고 집에서 그냥 살아버리지. 집이 좋으니까 안 나가는 거야. 집구석이 좋으니까. 싫어봐. 독립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든 가출이라도 해서 훔쳐서라도 가출해버리지.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렇게 훔쳐서라도 가출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많지만 성공한 사람도 많다고. 집이 좋으면 그렇게 가출했겠어요. 여하튼 이렇게 세상에 정답은 없어. 경우의 수가 많아질 수 있는 삶의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경우의 수를 많이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게 했잖아. 경험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이스마엘은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그 세 부류가 있어요. 엄마 아브라함의 와이프 셋 중에 어디가 제일 잘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드라에게서 태어난 여섯 아들,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 중에 누가 제일 잘 됐어요? 지금 현재 25장을 읽어보면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에요.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12방백은 이런 말이야. 12개 국가의 지도자가 된 거야. 그냥 대통령이 된 거야.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왕들 12를 딱 끌고 오니 이 장례식장은 누가 장악을 해버려요? 이스마엘이 장악하는 거지. 왕 12이 신하들 자기 경호원만 데리고 와도 수백 명 아니야. 근데 그 장례식이 아무 일 없이 끝난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야. 이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왔는데도
어떤 것 하나도 내놔라. 네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깔끔하게 끝냈어. 그게 은혜라니까.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요. 자, 이스마엘은 향년 2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어요. 자기 열조. 자기 열조가 부모에게도 돌아갈 수 있지만은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은 이제 돌아가실 자식들은 전부 누구에게로 온다? 이스마엘로 온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그걸 품고 어디로 가요? 이미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근데 족보는 이렇게 일부러 분리를 해놨어. 성경에서. 그 이유는 나중에.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 내가 이 챗GPT한테 아침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하윌라에부터 애굽에 얻은 그 지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이걸 딱 붙여넣기 하고 물어봤어. 지명을 하윌라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이 지금 AI도 질문을 잘해야지 놔두면 이 서구 신학의 영향을 변두리 무슨 광야지대에 자리를 잡았대. 아, 나 진짜 참 이래서 신학이 어떤 관점을 가진다면은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요. 자, 지명. 현재 위치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걸 안 썼어요. 지명의 현재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하윌라는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창세기 2장이 나옵니다. 하윌라와 온강을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하윌라는 어디냐면 하윌라는 현대 위치 아라비아 반도 현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기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거기 최고 부자들 아니야. 술은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 술은 자 하윌라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렇게 지명이 세 군데 나왔어요. 그리고 술은 어디냐면 시나이 반도 북서부 수에즈 운하 동쪽. 그러니까 지도가 있으면 이스라엘 제가 지도를 안 띄워놨네. 이스라엘 지도 요새 내가 포레스텔라에 빠져가지고 노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 세계 지도. 이게 세계 지도예요. 구글 어스로 보면 되는데, 자, 구글 어스입니다. 이거는 되게 시간 많이 걸려요. 로딩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 내가 너무 고차원을 띄웠어요. 그냥 구글 길찾기로 할게. 자, 계속 이제 좁히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인공위성으로 보고 그린 이쪽으로 와야 돼요. 자, 어디냐면 하윌라는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은 어디냐면 여기 이스라엘과 요 카이로 요 사이 시나이 반도 여기가 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요. 네, 술은 그 다음에 아수르로 통하는 방향, 현대 위치 메소포타미아 북부, 현 이라크 북부 및 시리아 동부 여기에요. 어디냐면 여기가 테헤란이니까 바그다드.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살았냐면 요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와 이라크, 시리아 요 이라크, 시리아 요 부분하고 요렇게 위쪽으로 굉장히 넓게 퍼져서 살았죠. 지금 어때요? 다 부자들의 땅이야, 이 땅이. 다 석유 나오고 다 좋은 땅이야. 근데 아까 AI한테 물어봤더니 변두리 쓸모없는 땅 이렇게
AI도 표현해버려요. 경우의 수가 없어, AI도.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자. 이렇게 잘 써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번성했다, 번성하지 않았다. 이 지도만 보더라도. 번성했다. 이거 보여주는 거야, 지금. 번성했다.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40세. 몇 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몇 살에 결혼했어요? 훨씬 전에. 이삭이 40세에 결혼한 거는 굉장히 늦은 나이죠. 왜냐면 이 조상들이 20세에도 애를 낳고 30세에도 애를 낳았어. 우리가 족보를 계속 읽었잖아요. 족보 한번 찾아볼까요? 몇 살에 결혼하셨는지. 자, 몇 살에 결혼하셨는지. 성경을 내가 여러 가지로 띄워놓으니까. 자,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족의, 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30세에 낳았어요.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어요.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어요. 르우는 30세에 스룩을 낳았어요.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요. 나홀은 29세. 그러니까 이삭의 그 할아버지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어요. 좀 늦었죠. 근데 지금 이삭은 몇 살에?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 낳은 것도 아니야. 그때 결혼했어. 그러니까 이삭은 이스마엘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자기 재산도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때 그냥 물려줬지, 그 재산을. 그러니까 신혼 재산도 못 물려받아가지고 신혼집도 안 차려주니까 아버지 집으로 못 들어가고 엄마의 장막으로 들어갔잖아. 리브가의 장막. 아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잖아. 거기가 신혼살림의 시작이었어요.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에, 자, 무슨 족속에?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그러면 리브가가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이라는 말은 이삭이도 어디 족속 출신이야? 아버지 계열이 바단 아람 출신이니까 바단 아람 출신이야. 아람이라고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그러니까 족보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족보는 아람 족속이야. 아람 족속. 아직 제가 요새 족보 잘 듣고 계셔요? 족보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창세기 10장에 셈이 이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족속이요 야벳의 형이었어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 아르박사과 룻과 어디에 했어요? 셈의 아들 중에 엘람이라는 아들, 아스루라는 아들, 아르박사시라는 아들, 룻과 아람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람. 그러면 지금 아람 족속이니까 리브가가 아람 족속이잖아. 그러면 리브가의 아버지 부드엘도 아람 족속이고, 부드엘의 아버지 나홀도 아람 족속이고, 나홀의 아버지 데라도 아람 족속이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도 어디 족속이야? 아람 족속이란 얘기야.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인데, 우스 지역에 훌륭하신 분은 누구예요? 욥. 이게 여기서 신앙인이 나오긴 해, 진짜. 욥과 같은 신앙인. 그래서 창세기 10장 족보는 분명히 아람 족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1장에 가면 또 싹 바뀌어. 이래서 성경 읽기가 되게 어려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의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자, 아르박삿의 족보로 지금 이어지죠. 다른 족보 없어요. 지금 아람도 안 나오고 아수르도 안 나와요. 아람이 이제 아르박삿에서 나홀이 나왔고, 데라가 나왔고, 아브람이 나와요. 지금 뭐가 싹 바뀌었어요. 지금 아르박삿의 후손으로 바뀌었어요. 자, 다시 창세기 10장 족보.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에요. 아람. 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를 에벨을 낳았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 맞으며,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아람의 후예가 나오다가 갑자기 아르박삿으로 족보가 싹 바뀌어요. 아르박삿으로. 그리고 아르박삿으로 싹 바뀌면서 에벨을 낳아요.
네 배를 낳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 세상이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이해를 할 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게 가인과 아벨처럼 나뉘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나중에 성경 진짜 성경 파도 끝이 없어. 재밌어. 이거 내가 원래 이렇게 쪼개고 막 분석하고 하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통합하고 전체를 보는 능력이 좀 남보다 조금 나았지. 근데 지금 이 고난의 세월 20년을 살면서 보다 보니까 내 전공이 이게 돼버렸어요. 분석하고 쪼개고 찾아냈는데 탁월해졌어. 이것도 은혜예요. 감사해요. 자, 이삭이 그러니까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를 못했어요?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아버지도 임신 잘 못하는 사라. 그다음에 이삭이도 임신을 잘 하지 못하는 그 리브가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같은 핏줄이라 그래 지금. 사라나 리브가나 같은 핏줄이라 같은 DNA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여기서 누가 누구를 섬겨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큰 자가 누구를 섬겨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 큰 자가.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성경의 기본 원칙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야.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이 큰 자예요? 인간이 큰 자예요? 기독교인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근데 누가 누구를 섬겨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잖아. 예수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원래 이 섬기는 법칙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야. 성경에서의 법칙.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잖아.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써, 애를. 교회가 또 그렇게 가르쳐. 예배도 무슨 경건해야지. 경건해야 장사가 돼. 우리 같이 안 경건하면 기존 교인들이 왔다 그냥 나가. 아유씨, 무슨 교회가 이렇게 산만해. 뭐 예배 시간에 애들이 저렇게 떠들어. 온갖 판단 정지하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난 조용히 아유 잘 가세요. 제발 좀. 그렇게 판단 정지. 그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사랑이라는 경우의 수를 사랑이라는 원칙을 넣으면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게 나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내내? 받는다고 했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한번 보자고.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문제를 얘기를 할게요. 자, 이사야 1장 하나 보고 합시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여호와를 멀리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어떻게 만홀히 하고 멀리 물러갔어. 이미 여호와를 존경해요. 만홀히 여겼어요? 만홀히 여겼단 말이야. 존경하지도 않아. 뭐만 팔아먹어? 여호와라는 이름만 팔아먹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야, 너희들이 그 무수한 예배가 나한테 뭐가 유익해? 아니, 너희들이 그 예배, 경건한 예배. 지금 소 잡고 양 잡고 뭐를 해요? 예배드리잖아. 경건해, 경건. 뭐가 유익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의 예배에 이제 배불렀어. 그만 좀 해, 그만 좀.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 이제 너희들이 드리는 찬양, 기도 지겨워. 그만해. 이 말이야 지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 시간에는 뭘 보이러 와.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섬기는지 이 지극정성을 막 보이러 와.
근데 이것을 누가 너희들에게 요구하였냐? 누가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한 적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는 거지. 작은 자 너희들이 왜 자꾸 나를 섬기려고 그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게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마당만 밟을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셔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 탈출하셨어요? 탈출했어.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고 구라를 치고 거짓말로 해서 사람들을 계속 불러 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 하나도 도리에 놓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한국교회 그렇게 될 거야. 아니 서구교회는 이미 무너졌잖아. 내가 뉴욕에 가서 깜짝 놀랐어. 뉴욕에 갔더니 어떤 신실한 한국 목사가 70년대 와가지고 그렇게 순진하게, 진짜 순진한 거야, 그 사람은. 순진하고 순수하게 그냥 이제 거기 미국 교회당은 이렇게 교회당 하나 있으면 그 교회당에 한국인 예배자들, 무슨 뭐 베트남 예배자들, 다른 나라 폴란드 예배자들 와가지고 교회당 하나를 임대해가지고 주일날을 그 이제 백인 예배 끝나잖아요. 그러면 3시 예배를 드리든 4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10시 예배를 드리든 임대해서 그렇게 써요. 근데 거의 70년대 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뉴욕의 백인 교회가 나이들이 많으셔가지고 5명 남은 거야. 목사도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곧 돌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그 교회 건물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한테 세습해 주잖아. 백인 목사가 그 중에 거기에 한국인 교회, 뭐 폴란드 교회, 무슨 뭐 남아, 뭐 여러 이민족들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가 몇십 년 이렇게 지켜보니까 한국인 목사가 잘 성실하게 순진하게 열심히 목회하고 있으니까 불렀어. 우리가 5명이니까 나도 곧 은퇴하고 우리 교인들 5명 또 예배 드릴 장소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유지도 해야 되고 그냥 아무 조건 이게 뉴욕에서 땅 한 평이 얼만데 뉴욕에서는 이걸 당신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테니까 이거 건물 유지하고 우리 5명 남은 우리 파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겠냐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난리가 났지 한국교회.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근데 제가 뉴욕에 가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 교회 한인들이 목회하고 있을까요? 팔아먹었을까요? 팔아먹었어. 끝. 순진하신 분이에요? 순수하신 분이에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다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여호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거야. 경건하고 경건할수록 거기는 복음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이에요? 경건하고 경건한 게 아니라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가 복음 집단이야. 종교 집단은 사랑이 없어. 규율과 규칙만 있어. 그게 통제하고 지배하고 컨트롤하기 쉬우니까. 사이코패스에게 딱 잡히잖아요. 사랑으로 같이 부부 생활을 해요? 아니면 규율과 규칙, 나르시스트, 사이코, 소시오패스하고 같이 살면 사랑의 규칙이에요? 통제와 지배의 규칙이에요? 규칙은 훨씬 많아. 규칙을 지키면 또 다른 규칙 만들어. 너무 잘 지키니까. 또 다른 규칙 만들어서 너 왜 못 지켰어? 또 지켜. 그러면 또 다른 규칙 만들어. 그렇게 해서 10계명이 몇 개로 분화가 됐어요? 687개. 800 몇 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몇천 개로 나누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이 성직자들 그룹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야? 사이코, 소시오, 나르시스트들이야? 10개를 몇천 개로 나눴다니까. 6,000개가 7,000개. 지키지도 못할 만큼. 그래 놓고 그 못 지켰다고 계속 판단 정죄해서 죄의식을 가지게 해서 더더욱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종교 집단의 본질이라고요. 중요한 건 규칙이 아니라 사랑의 법칙이야. 사랑의 법칙 안에서 경우의 수가 나오면 사람을 살리지만 이 종교의 법칙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이 10개의 10계명을 수천 개로 경우의 수를 만들어버려.
그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제 말씀. 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아까 그 지도 보여줬죠. 시나이 반도부터 시작해 아라비아 반도에 시리아부터 이라크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이삭의 후손들을 섬겨야 돼. 네, 섬기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이거는 이제 이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야. 그럼 누가 섬겨야 돼요? 에서가 섬기는 거야. 에서가.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에? 60세. 나이 정확하게 나와 지금.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낳았어요. 60세. 그럼 그 이삭이가 언제 죽어요? 이걸 위해서 성경 때 이삭의 나이가 180세에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아버지 돌아가신 장면하고 뭐가 달라요?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여기는 똑같죠. 뭐가 없어요? 수가 높고. 이게 없어. 수가 높고. 이삭이는 술을 배워야 돼? 안 배워도 돼? 이삭이는 술을 안 배워도 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심이 있었어. 진심으로만 하면은 다 경우의 수가 하나님이 다 열어줘. 하나님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없으면 남이 자기 우물 뺐으면, 우물은 곧 생명인데 물을 뺐으면 경우의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무조건 군대 동원해서 싸우지. 근데 이삭이는 경우의 수가 어땠어요? 딴 데 또 파지면 경우의 수가 많았다니까. 이미 많았어. 하나님이 이미 경우의 수를 선천적으로 줬어. 잘 배웠어, 이삭이가. 근데 그 아버지는 못 배웠어,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중에 꼭 죽기 직전에 뭐라고 써요?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하여. 근데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요건 똑같아. 근데 앞에 뭐가 빠졌죠? 수가 높고를 뺐어. 왜? 이미 수가 높아. 안 싸우고 살았잖아. 수가 높은 사람은 안 싸우고도 산다니까. 수가 낮은 사람들이 매사에 싸우면서 살아요. 매사에 싸우고 다투고 자식들 매질하고 막. 수가 높으면 매질할 필요도 없어.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다 뜻을 이뤄. 수가 높으니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끌어내. 수가 없으니까. 그게 나였구나라고 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나였구나라고 빨리 회개하고 반성하면 애들이 좋아져. 근데 이게 나였구나 하면서 회개를 절대 안 해. 왜냐면 수 하나밖에 없는 수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무너진다고 생각해. 그 수가 무너져야 새로운 수가 나온다니까. 그게 거듭남이야.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자, 이제 1시간 설교했어요. 목도 아프고. 그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 자, 이삭이도 누구에게 돌아가요? 이스마엘처럼 누구에게로 돌아가? 열조에게로 돌아가. 그러면 둘 다 어디서 만나? 열조에 다 만나잖아. 똑같이 열조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성경에서 구원 못 받는 사람 없어. 다 구원 받아. 몇 놈 빼놓고 진짜 악독한 놈들 있어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그의 아들 에서와 누가? 야곱이 그를 장사했어요. 180세. 잘 생각하세요. 60에 낳고 180세면은 지금 아들 에서와 야곱은 몇 살에 장례를 치렀어요? 180 빼기 60 하면 되잖아. 그럼 120세에 장례를 치른 거야. 지금 이 아들은 쌍둥이잖아. 동시에 태어났잖아. 에서와 야곱은 동시에 태어났으니까 120세에 자기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거야. 이삭의 장례식을 120세. 요거 머릿속에 잘 있어야, 잘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야 이게
이제 나중에 스토리를 이어가요. 자, 다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어요. 본문을 지금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이게 25장, 아까는 36장 본문이에요.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주했어요. 60세부터 이제 110년을 더 살면서 누구를 계속 만나요? 야곱과 에서를 계속 만나요. 에서와 야곱을 계속 만나는데 여기서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그 사람이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어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어떻게 했다? 좋아했다. 성경에 이렇게 넣어놨으면 진짜 좋아한 거야. 나중에 죽기 직전에 사냥해서 나한테 고기를 해다오라고 얘기한 거는 어린 시절 에서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장면에서 짐작을 해야 돼.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누구를 사랑해? 이삭은 그를, 에서를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형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근데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한 거야. 요 장면이. 예? 야곱을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어요. 이삭은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요 장면은 앞으로 불행의 시작이 말하자면 뭐라고 이렇게 떡밥을 던져주는 건가? 문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뭔가 단서를 하나 제공해 주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소설에서 이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복선을 깔아 놓는 거예요. 복선.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복선을 깔아 놨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그냥 그 안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돌려보고 한계에 부닥치면 하나님 원망,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원망, 부모 원망, 그냥 온갖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인생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랑해도 부족할 시간에 원망하다 끝장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경우의 수를 많게 해주시고 매 순간 경우의 수가 한계에 부닥치면 아버지께 간절히 구해서 그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운신의 폭도 넓어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할 수 있는 게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거 꺼주세요.